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문구입니다. 옥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가다. 옥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가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갔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간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내용을 우리 비유와 은유와 실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압제와 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의 상태가 되는 것.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매로 때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네 뜻대로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가치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이익을 구하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소유하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항하였던 사도들, 그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며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유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타협하라고, 그래서 굴종하라고 엎드리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사도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했으나 오히려 세상이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사도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을 굴종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던 세상이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나타나 드러나 보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려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갈등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누구인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 두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가두거나 또는 매로 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말이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어떤 평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탓하거나 또는 모략하거나 또는 이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말을 안 따르니까. 자기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옥에 가두고 또 그래서 매로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에 갇혀있는 상태, 그것은 사람들의 말이죠.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어떤 평판, 여기에 이제 마음을 뺏기게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이걸 지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뭐 저기 어디 가서 고통받고 저주받고 불구덩이 들어가서 막 고난받고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리게 됐고 또 그 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로 세상이 사도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도록, 그래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면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우리 안에 펼칠 때까지 항상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분이요 사역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기다립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당당하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당당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람들은 자꾸 그걸로 어떤 평가를 내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수치, 지위, 소유, 또 어떤 경력, 또 어떤 지식이 어떤 많은 거, 이걸 가지고 자꾸 우열을 나누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다 다스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말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사람 밑에 자꾸 계급을 나누어가지고 이걸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하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위고 아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하는 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피엔딩, 네, 아름다운 결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같이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온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36절.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잡아갔던 사람들이 보고를 하였고 이제 평안하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옥에 들어가게 된 상황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다면 나오게 하시는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까지 우리가 제 발로 걸어서 나올 때까지, 자, 이 일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이걸 스스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숨고자 하죠. 왜냐하면 위험한 것, 불안하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차오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곤란을 당하겠구나, 어떤 힘든 일을 당하겠구나, 우리는 그 갈등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조물,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들은 다 똑같죠. 위험한 상황을 감지되면 이렇게 반사적으로 움츠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 식물이든 벌레든 짐승이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 몸을 이렇게 굽히고 움츠려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움츠려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당당한지를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그들이 잡아갔더니 그들의 발로 나아가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속됐을 때, 사인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요?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명증서라든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상의한다든가 자 이런 일들이 필요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렵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7절, 38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로마 시민은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은 항상 로마법에 관여를 받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또 잡거나 때리거나 심지어는 사람 죽이면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이들이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잡아갔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자 이제 나가시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로마법에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나온 것과 똑같이 우리는 어느 나라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로마법도 로마 사람을 지킨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 법에 도움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이야기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죠. 다니엘이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붙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까지 세 개의 나라를 거친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이 망했죠. 메데도 망했죠. 심지어는 페르시아도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의 사람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의 왕이 3번이나 바뀌어서 나라가 망하고 흥망성쇠하고 다 무너졌는데 그 와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또 제 친구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키게 되더라. 이걸 우리가 오늘 설명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하루 이틀 있다가 피어질 그것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꽃이 열흘 동안 피고 지는 것처럼 다 기간이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권력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친목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을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많은 이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죠. 상황을 보면 다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도 믿음을 지키시고 저분도 믿음을 지키시고 그러면 이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는 도움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날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이름이 루디아 집이었죠. 루디아, 우리 주일날 봤던 것처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 사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가를 인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건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다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떤
두려움, 낙심, 불안, 염려, 초조함, 갈등들이 차올라서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쓰리고 아파요. 매를 맞은 것처럼 맨날 따갑고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는 마침내 루디아,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는 그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찬송하러 교회 가운데 나왔는데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사건을 통해, 어제 오늘까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억울함, 모든 어떤 사람들이 힘들었던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평강과 안식으로 바꿔주시고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정정당당히 드러내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고개를 탁 들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있습니다.